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0쪽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속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색이란 모든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시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참회시 가운데 6개가 다윗의 시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39편의 시도 다윗의 6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39편 맨 위쪽에 보시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요. 여두둔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찬양, 감사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39편은 참회시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뜻이라기보다 표제어에서 나온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아삽, 헤만과 같이 성전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악장, 지휘자인 여두둔이 곡을 붙여서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부른 찬양입니다. 다윗의 참회시는 자신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징계, 죄를 통하여 받게 된 고통에 대한 시입니다. 다윗 왕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39편의 시를 지은 다윗의 상황은 질병 가운데 원수들의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비방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다윗은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병상의 고통 가운데 원수들의 비방에 대하여 자신의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겠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수들과 똑같이 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지요.
상대방이 비방할 때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맞대응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하지요. 2절 말씀에서 자신이 비방의 말을 할까봐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는 가운데 비방하는 사람과 똑같이 혀로 범죄할까 하여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너무나도 정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참고 참다 보니 마음 안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불이 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원수에 대한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고통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대로 모두 말을 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한 말은 안 했어야 했는데 말을 해서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한 비방에 대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마음에 불이 일어났지요. 그때에 비방하는 원수가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언제까지 살게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수의 비방이 고통스러우니 빨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원수가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원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원수의 비방도 사람들의 칭찬도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병의 고통과 원수의 비방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의 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인생은 한 뼘 길이처럼 없는 것과 같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젊을 때는 기력이 쇠하여지는 때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나 강건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병의 고통과 적들의 비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은 짧은 인생이며 보이는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모두 바람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을 다하여 훈장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훈장 역시 함께 묻히게 됩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이름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길다 해도 100년,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아끼고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이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 보았자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물건들과 내 주위의 사람들, 건물들, 자연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재물을 쌓는다 해도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재물이 자녀의 것이 될지 남의 재물이 될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이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될지 거침돌이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적들의 비방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게 된 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 사라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사라질 것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빼앗겨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모두가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8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다윗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원수에게서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징벌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임시 거주지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사라질 허상이며 다윗이 머무는 이 세상은 임시 거주지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적들의 비방 가운데 깨닫게 된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쓴 참회 시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백함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또한 참회 시를 읽으며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또한 적들이 병든 다윗을 비방할 때 다윗은 똑같이 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였지요. 우리 또한 비방을 비방으로, 혀의 죄를 혀의 죄로 똑같이 갚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허상이며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금방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질 명예와 재물과 그 이외의 것들을 얻기 위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죄를 짓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라질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